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한 책을 보는데,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의 여러 작품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가 있죠. 거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구두 수송으로 살아갔던 세몬이라는 남자가 있었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벌거벗은 채 한겨울에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 남자는 신의 뜻을 거부해서 그래서 쫓겨난, 벌을 받고 있는 그러한 천사, 이름은 이제 미하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몬이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함께 구두 수송공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세월이 7년이나 보내었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있으면서 버림받은 천사 미하일이 3번 웃게 되는데, 먼저는 자신이 버림받고 벌거벗고 있었으나 그러나 따뜻하게 맞아줬던 세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따뜻한 저녁을 차려줬던 것을 기억하며 한번 웃게 되고, 그리고 멋진 신사가 자신이 신을 가죽 구두를 주문을 했는데, 근데 결국 그 구두를 신지 못하고 죽게 되자, 그래서 그 하인이 와서 구두가 아닌 고인이 신는 신으로 바꿔가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는 엄마를 잃은 갓난 쌍둥이가 있었어요. 그 쌍둥이를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처럼 보살피며 6년 동안이나 키워왔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미하일이 웃게 되죠.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톨스토이가 그 소설 가운데 하고자 했던 말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부르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깨어진 항아리와 같아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부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소유로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는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우리가 잠기게 되면 그 은혜로 우리가 덮여지게 되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과 같이, 그 여인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 형편, 근데 우물물을 아무리 마셔도 또 기르러 와야 돼요. 또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는 진정한 만족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신앙하면서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본문 사사기 10장 11장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살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의 고질병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고질병이 뭡니까? 사사가 죽으면, 그러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기드온이 죽었어요. 기드온을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그리고 돌라가 죽고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야일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이번에는 그 수가, 그 범위가 훨씬 더 확장되어졌어요. 블레셋 신들을 섬기게 되고,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고, 시돈과 암몬과 모압과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섬긴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죄의 특징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죄의 특징이 뭘까요?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죄는 더 강렬한 걸 원해요.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해요. 그래서 반복되어지지만 확장된, 증가된 반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 둘 우상으로 만족함이 없으니까 온갖 우상을 다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으로 인해서 결코 만족함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 행복할 거라 여겨졌어요. 그런데 정말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 갖지 않나요? 집을 떠나면 행복할 거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떠나고 싶다. 저희 애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떠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엄마 아빠의 잔소리에서 감시 감독을 벗어나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가면 뭐예요? 고생이죠. 예,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더 억압된, 고통스러운, 여기서 표현하는 억압.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블레셋과 암몬의 자손이 18년 동안 내어주셨고 억압당하게 되었다. 이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져진 상태, 그것이 죄의 특징이죠.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뭘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내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을 생각을 해보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습니까? 또 아벨을 질투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복과 회개는 달라요. 자복은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자복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내가 오른쪽 가는 것이 잘못됐구나. 어디로 가야 돼요? 180도 바꿔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복과 회개는 차이가 있죠. 자복은 회개의 시작일 수 있으나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신자는 어디에서 머무르느냐? 자복에서 머물러요.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했을 때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했을 때 그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까? 그것을 사사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복을 넘어 회개를 원하심을 깨닫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 아스다로, 블레셋, 시돈, 암몬, 오와 이런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제하여버렸다. 제하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제단이 그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도 화려하게, 그래도 보기에 좋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상들을, 신상들을 만들어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렸고 깨뜨려버렸다. 하나님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근심하셨어요. 근심하셨다고 하는 것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영혼의 자수와 같은 심장이 찢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대개는 우리는 회개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자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죄는 인정은 해요. 그죠? 인정은 해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은 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는 해요. 그러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결단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도 그 영향력이, 그 맺는 열매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죄가 많은데, 내 죄가 많음을 알아요. 근데 죄가 많은데 그 죄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죠. 내 몸에 때가 너무 많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목욕탕에 가지 못하겠어요.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으면, 그 죄를 깨달으면 죄를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나와야죠. 그리고 그 죄를 결단을 해야죠.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잘라내고,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잘라내고,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것을 잘라내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빠진 세상의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울림이 있으실 거예요. 감동이 있으실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회개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울림이 있다면 울림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자복에만 그치지 마시고, 회개에 이르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손에 잡은 죄악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계속 울리더라고요. 이대로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세상의 것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공터에 가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런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회개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복을 넘어서서 회개하는 자에게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로까지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할 때 사사기 1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 있어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들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자 진영을 펼쳤습니다. 암몬 자손은 길르앗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쟁을 치를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때 찾았던 사람, 그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렸던 사람은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가 누구인가? 입다는 동명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길르앗이란 지방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기생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듯이 기드온이 세겜의 첩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잖아요.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입다가 완전 달라요. 결이 달라요. 그래도 아비멜렉은요, 첩의 자식이에요. 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에요. 기생이 누굽니까? 매춘부예요. 뭘 파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본처의 아들들에 의해서 입다가 쫓겨남을 당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살지 못하고 돕 땅에 살아요. 돕은 이방 땅. 여러분, 길르앗이 어느 정도 되냐면 갈릴리 북쪽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더 들어가 24km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땅이 돕 땅이에요. 그곳에서 지내만 했던, 추방당하며 했던 그러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입다를 어떻게 칭하시는가? 무엇이라 칭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본처의 아들들을 큰 용사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기생의 아들, 버림받은 아들, 소외당한 아들, 그를 갖다가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버림받은 자, 보잘것없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 에웃을 기억하십니까? 에웃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왼손잡이 에웃이었잖아요. 오른손이 묶인 자, 즉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에웃, 왼손잡이 장애인이었어요. 두보라는요, 여성이었잖아요.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던 때에 사사로 세움받았던 두보라, 그리고 기드온을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은요, 겁쟁이 기드온,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했던 겁쟁이 기드온. 그래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임받았던 자는 보잘것없는 자,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소외당한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셨어요? 복음은 어디로 흐르는 것일까요?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흘렀어요. 소외당한 자로 흘렀어요. 멸시당한 자로 흘렀어요. 12회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사람을 만날 수도 조차 없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38년 된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가족과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에서 묶여서 지내며 했던 그 처량한 사람, 불쌍한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죠.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돼지떼가 몰살당해요. 사람들은 사람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람보다 뭘 중요시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중요시하고 물질을 중요시하고 권력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입만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 어떠시다고요? 예수님은 물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를 희생케 하는, 수천만 원의 돈을 땅에 버려버리는 그 예수님이셨다.
그러니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 같아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도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였고 저는 지금도 보잘것없는 자라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 세상에서 소외당한 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란 말이죠. 그러니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죠.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는데 은혜, 행복, 충만, 정말 요즘 들어서 많이들 불리우고 또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송경민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책을 보니까 나는 20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고 10년 동안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명이었습니다. 전혀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라는 그 찬양을 묵상하게 하셔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대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보잘것없는 자였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하시기에 그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줄 만한 좋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천부적인 재능도 있는 것도 아니었대요. 아무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주목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위로받는 함께 하나님께 찬양도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할 수 있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누구에게 임합니까? 보잘것없는 자에게 임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사사 2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돕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돕 땅에 거주했을 때 많은 잡류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왔어요. 돕 땅에서도 입다가 좀 돋보였겠죠. 그래서 잡류들이 몰려온 거예요. 잡류는 누구인가? 말 그대로 잡다한 사람들이죠. 허송세월하는 삶의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하루가 시작되니까 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들을 대표해서 싸울 사람, 우두머리가 될 사람으로 누구를 찾았다고요? 입다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입다가 준비되었겠죠. 아무나 찾지는 않았겠죠. 그럼 입다가 무엇을 준비했기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올 정도가 되었을까요?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입다는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먼저는 신앙을 준비해요. 입다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지만, 입다는 추방당한 인생이었지만, 소외당하고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신앙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입다였어요. 신실하게 나아갔던 자가 입다였습니다. 사사기 11장 9절을 보면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입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암몬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다였다고 하면 길르앗의 장로들이 우리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그래서 전쟁을 치러달라라고 부탁을 하러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상대도 안 합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소금 뿌리고 보내버려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왕따시킬 때는 언제고, 필요하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는 달랐어요. 입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암몬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신 것이라면 내가 수용하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입다의 감정이었다면 잘라버렸을 거예요. 지금도 나는 먹고 살만해. 나는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돕 땅에 살아. 그래서 나는 안전해. 너희들과 상관없어.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입다는 자신의 감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입다예요. 이것이 입다의 신앙이죠. 그리고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여러분,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보통 최고의 권력에 오르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죠? 눈의 가시들을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세우거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어떤 조치들을 할 거예요. 근데 입다는 달랐거든요. 입다가 뭘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더라. 기도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던 자. 전쟁은 치러야 되지만 그러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입다였다.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아뢰다. 이것이 뭘까요? 입다의 신앙이죠. 또 한 가지 입다의 신앙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입다가 소원하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을 맞는 일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소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이때 입다가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에 입다의 감정, 입다의 어떤 보면 섣부름, 이러한 것이겠는가?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입다가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러면 입다의 감정이나 입다의 섣부른 행동에 의해서 소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소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끄시도록 하셨다. 여기에서 인신제사다,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입다가 그 소원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 입다의 소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세대,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던 세대.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을 냈고 그 소원을 신실하게 지켜 하나님 앞에 신앙했던 입다였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입다가 버려졌지만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다에게 임했던 것이죠.
있다가 신실하게 신앙만 준비했는 거 아닙니다. 성실하게 세상에서도 준비했어요. 잡류들이 모였잖아요. 그 잡류들을 훈련시켰어요. 게릴라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암몬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송경민 목사님 20년 동안 무명의 찬양 사역자고 10년 동안 무명의 작곡자, 곡을 만드는 사람. 근데 그가 어릴 적부터 무엇을 했느냐? 어릴 적부터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곡을 적는 것이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의 매일같이 곡을 적었대요. 곡을 만들어 갔대요. 왜 곡을 만들어 갔냐 물으니 곡을 만들고 곡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어서 그것이 너무 좋아 매일같이 그렇게 연습하듯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곡은 수백 번, 수천 번 불러보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일상 속에서의 신앙이고 예배이고 그리고 준비됨 아니겠습니까? 어떤 여전사님이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사실 그 여전사님은 설교 기회가 거의 없어요. 설교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설교 한 편을 만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이 그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고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같이 해나갔다는 것은 존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의 준비, 신실하게, 성실하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은 나를 버리고 형제도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예까지 되고 노예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삶을 포기했습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총애받는 아들로서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노예일 때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죄수 때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므낫세의 은혜를, 에브라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아닙니까? 므낫세의 은혜를, 에브라임의 은혜.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나를 잇도록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인간은 고약해요. 망각의 동물이긴 한데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요.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할렐루야. 잊지 않는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건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 여러분들에게 있는 아픔들은, 고통들은 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쉽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잊도록 하셨다. 그 므낫세의 은혜. 자신이 버림받고 죽을 뻔하고 모욕당하고 누명 쓰고 이 모든 것들을 잊도록 하셨다. 또 에브라임의 은혜,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번성하게 하셨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상처를 덮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잡류처럼 살지 마십시오. 허송세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의미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야베스가 기도해요. 형제들보다 존귀하지 못한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말씀하시기를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고백하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내게 부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부디 내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부터는 근심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형제보다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신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살아요. 할렐루야. 신자는 은혜로 살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까? 자복을 넘어 회개에 이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신앙하며 그 은혜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